묵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인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성이 이씨는 아니고요. 이가봇.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 유명한 사람이죠. 다 알고 계시죠? 엘리의 손자입니다. 이가봇은. 그리고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보통 사람에게 생일이라는 것은 축하 또 축복을 받아야 하는 날이지만 오늘 이가봇의 생일은 가장 저주받은 날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이가봇이 태어나던 날 할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아버지 비느하스 그리고 형 큰아버지라 할까요? 홈리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시아버지 그리고 아주버님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이 이가봇의 어머니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해석하기를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한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된 그날 이가봇이 태어났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지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했을까? 물론 하루아침은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이 몰락에 여러 징후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들이 전쟁을 벌였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잘못된 신앙이 거기에 개입됐기 때문에 이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전쟁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스스로가 이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4,000명의 군사가 1차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보고받은 장로들이 왜 우리가 졌느냐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오판을 합니다. 아주 크게 오판을 해요. 뭐냐면 언약궤,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를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엔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이 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임의적으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잘못된 것이죠.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무지함, 그런 영적인 둔감함으로 결과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과 그릇된 믿음으로 행할 때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한 가정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교회, 우리 사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좀 웃긴 슬로건이었습니다만 폼나는 길벗은 행동 강령을 함께 나눴습니다. 올해 길벗교회 표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강령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화면이 안 넘어가나요? 바른 믿음이 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지켜라 였어요.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근거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토대예요. 우리가 가진 이념, 사상 또는 우리의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욕망이 기준이 된다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옳은 의견을 가져라 였습니다. 세상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분별이 필요해요. 그럴듯한 가짜뉴스들 너무도 넘쳐나잖아요. 정말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러한 뉴스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때 우리가 옳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옳은 의견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상식적이에요. 심오한 어떤 진리 또는 어떤 대단한 학식이나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선이에요. 옳고 그른 것.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주 품격 있는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품격이 뭐였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는 품격이 없는 것입니다. 천박해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본질상. 그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품격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그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품격은 단순히 나의 어떤 교양이나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이게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죽느냐 또는 남도 죽이느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느냐,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4가지의 행동 강령을 말씀드린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삶을 살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 2가지로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뭔가 머리 뒤에 후광이 비춰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신기를 가진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본질상 내가 그리고 우리가예요. 나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함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간다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이 많아요. 내가 뭘 하며 살아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가 어떤 집에서 살까? 내가 어떤 차를 살까? 여기엔 너무나도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다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서울 법대를 내란과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내란학과 이런 식. 얼마나 참 슬픈 일이에요. 그 잘난 사람, 그 좋은 머리, 그 대단한 실력자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엉뚱한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면 좋겠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 인생은 슬퍼지는 겁니다.
학위와 학벌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면 성공한 사람이든요, 또는 실패한 사람이든 이게 중요한 거죠. 성공한 사람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나와서 하는 짓거리들이 이런 작당이나 하고 모이나 하고 그저 내 배 불리는 일, 그저 내 이익을 위한 그 일에 온갖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사회, 그 공동체는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삶의 두 번째 의미는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또한 상호적인 것이에요. 세상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의 믿음이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린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질상 궁극적으로 그들 또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으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의 수첩, 그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감금을 하고 약물을 먹여 죽이고 폭탄으로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계획하고 그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주 강력한 영향력, 굉장한 힘을 발휘했어요. 그 힘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신분제 사회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존귀하며 모든 사람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어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실까요? 항일운동, 독립운동, 계몽운동,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병원을 세워 생명을 구했어요. 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지금 내노라 하는 한국의 교회들, 한국의 학교들 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거예요. 복지라는 개념조차도 없던 시절에 교회는 국가가 하지 못하던 사회복지를 담당했습니다. 상징적인 게 뭐겠습니까? 아까 이 말 통칭해서 말씀드리자면 양반집 머슴이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길 거예요. 그 양반은요, 교회에서 이 장로, 이렇게 뭐 서열로 말하긴 뭐하지만 장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집 머슴이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뭐 계급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머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사회에게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한때 한국 교회는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된 지,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았던 그 칙령이죠. 그 조서예요. 313년. 그때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313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기독교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토록 핍박받고 그토록 오랫동안 죽음을 당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광명천지에 나서게 된 겁니다. 국교가 된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이 313년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거예요. 그 전부터 조짐들은 있어 왔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역사가 있어요. 1973년,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여의도 광장, 그때 당시는 5.16 광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이 광장에서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광장, 지금 뭐 공원이 조성돼 있지만 그냥 그 콘크리트 광장이었을 그때에 100만 명이 넘게 모여요. 100만 명이 넘게. 설교는 당연히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했고요. 통역은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사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극동방송 사장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김정한 목사가 담당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요, 가장 폭발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건 전 세계 역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집회예요. 100만 명이 넘게 하루 그런 게 아니에요. 저게 3박 4일인가 4박 5일 집회를 했던 겁니다. 어마무시한 집회였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100만 명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기독교인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싸그리 모인 거예요. 여의도에. 그런데 저 때로부터 해서요, 한국 기독교는 크기, 힘, 숫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저 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게 박정희 정권이에요.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 길에서 저게 가능했던 것이. 저 때로부터 한국 교회는 권력과 결탁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하긴 했어요. 근데 저 전도 집회를 기점으로 74년에는 74 엑스플로라고 하는 게 CCC 선교단체를 통해 또 열려요. 저런 군중 집회가. 그러면서 확고하게 한국 교회는 이제 주류가 됩니다. 더 이상 가난하고 못 배운 넉마주의들이나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편에 섰던 교회가 이제 부자와 권력자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을 가져왔던 교회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념화됩니다.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빠집니다. 여기에 좀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 반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어요. 이른바 서북 지역,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 교회가 번성했다가 공산화가 되면서 그 교인들이 너무 핍박을 당했어요. 공산당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무슨 교회였죠? 큰일 났네요. 왜 그 목사님 생각이 안 나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반공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공산당은 교회를 말살하고 핍박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공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서북 청년단이 조직이 되고 이것이 우리 현대사에 아주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뿌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그건 왜곡된 부분이 많은 것이죠. 제가 친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목사도 중공을 좋아하나 봐. 빨갱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반공주의를 국시로 삼아요. 국가도 그랬지만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과 더 긴밀하게 유착이 돼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커졌습니다. 굉장히 거대해졌어요. 대형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때 재적 교인이 70만 명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 교회인데 재적 교인이 70만 명이에요. 7만 명도 입이 쩍 벌어진 일인데 공이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한국교회 탈선은 지금 거리의 극우 정치 세력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주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광화문파니 여의도파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경에는 그저 어느 교회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거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저 목사가 또 음모론을 얘기한다. 아니에요. 이걸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추적하고 계속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요즘 한국교회 그저 저 사람들이 우파야. 그냥 극우주의자들이야. 이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파시즘의 숙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시즘은 공산주의하고 또 달라요. 사회주의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러시아를 파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파시즘이라고 하나요? 북한을 파시즘이라고 안 합니다. 히틀러는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무솔리니는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이념이에요. 근데 점점 이게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별과 혐오를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요. 점점 교회들이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집회를 갔습니다. 5.18 그 공을 찾아가서 그 전시관을 때려 부수려고 일단의 사람들이 난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5.18 어머님의 어머니들이 가서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게 누가 주최한 거라고요? 세이브 코리아 교회가 주축이 된 겁니다. 서북청년단의 후예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념을 떠나서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섬김과 나눔의 본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닌 이른바 반공주의라는 그 이념 아래서 아군과 적군을 나눠요. 파시즘은요. 적군은 죽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걸 당연시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합니다. 혐오와 차별, 폭력의 언행을 정당화합니다. 한국 기독교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냉정하게 보시자는 거예요. 힘있고 영향력 있는 대형 교회들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합니다. 금난교회. 그 교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교회 지금 담임 목회자가 저랑 동기예요. 제가 그 친구 1학년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자금을 대고 인력을 댑니다. 버스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이들이 그냥 동의하는 정도. 너무 거치니까 거리에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근데 동조해요. 나도 하고 싶은데 체면이 있으니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또는 침묵해요. 아무 일이 없었듯이 얘기합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로요. 어느 교회들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동조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중립, 그건 악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한두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있는 교회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라고 안 할까요? 작은 교회도 참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옹호해요. 목사들이요.
거기에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거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특정 정치인과 재판관들을 향해서 혐오와 저주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폭력과 살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추기고 십자가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 길을 흔들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제 입속에서 작은 탄식으로 터져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우리 사회에서 한때 교회는 환영받았어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는요, 성직사로서 존중과 존경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를 각성시켰습니다. 개혁을 주도했어요. 문화 수준을 대단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권을 굉장히 높였어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요, 목사라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어쩌다가 저 사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들은 이가봇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절망하고 비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 교회는 끝났어. 교회는 썩었고 타락했어. 이제 신앙 접고 이제 교회 다니지 말자. 옛날 올드 패션이에요. 요즘 누가 교회를 다니니? 요즘 누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요즘 누가 기독교인으로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수없이 많이 떠납니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그러나 저는 절망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도했던 엘리 가문은 분명 몰락했습니다.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저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리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세상의 목소리를 다 대변하는 것 같고 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주도해가는 것 같고 마치 교회를 다 삼켜버리고 하는 것 같지만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강성으로 나댈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끝내 몰락할 것입니다. 엘리 가문처럼. 엘리가 어느 한순간 영적으로 무지해진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 놓친 거예요. 그 결과로서 목이 부러져 죽는 상징적인 것이죠. 한국 교회에 목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들 지금 힘 자랑하지만 오래 못 가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영향력을 얘기하지만 주변부로 밀려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교회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3주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사회를 압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우리 사회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사회를 압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우리 사회의 기초가 이제로부터 다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탐욕과 영적으로 그 무지함으로 타락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앞으로 우리 평생의 기도입니다만은 앞으로 3주,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3주간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그 마지막 기회까지 끈조차 잃어버리고 놓치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적인 시급한 책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제 몰락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이 그 악을 물리치시고 그 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 가실 거예요. 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기회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잘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설 때 우리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부흥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교회를 커지게 해주세요. 숫자가 늘게 해주세요. 큰 건물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헌금이 얼마가 되고 교인들이 몇만 명이 되는 그게 아니라 기초가 세워지기를,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그 본질이 회복되기를, 복음의 순수함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또한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오늘 우리 세대에 이러한 부흥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특별히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의 길목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